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에 대해 배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그리고 공로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며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젠 종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의지로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지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게 도와주셔요. 나아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들 가슴 속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에는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이나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과거에는 이게 맞았지만 현재에는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틀렸지만 현재엔 맞는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진실이 팩트가 밝혀지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바뀌는 것들이 우리 역사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변치 않는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요, 콩이 납니다. 절대 팥이 안 납니다. 팥을 심어야 팥이 나는 것이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얻고, 배를 심으면 배를 얻고,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를 얻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둬요. 또한 심은 질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요. 하지만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에는요, 제가 또 세상 이야기 하나 할게요. 과거에는 농부들이 농부아사 침골 종자,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먹지 않고 배고 잔다. 왜? 내년에 농사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요, 좋은 종자를 거뒀다가 파종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종자 산업이 산업화되면서 그걸 좋은 걸 거뒀다가 종자로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학 찰옥수수 아시죠?
대학 교수가 그 충북 음성 이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좋은 소득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맛있고 좋습니다. 근데 걔네는요, 그 농부가 수확해서 종자로 남겨두면 다음에 심으면요 3분의 1, 4분의 1도 안 납니다. 이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렇게 바꿔요. 그래서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심은 질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또한 심은 양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하지만 적게 심으면 어떻습니까?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자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적용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심음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고 영원히 멸망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가셔서 우물가에 가셔서 거기에서 이 고민에 빠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인생의 진리를 모른 채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방황하는 인생을 끝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했던 제자들도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요,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맨 처음 전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살아갈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그것을 자라게 하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가 전도한 것이 열매를 맺든 못 얻든 우리랑은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일입니다. 단지 우린 열심히 심기만 하면 그 책임은요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점점 박해와 핍박이 더 심해져 갔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힘들게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매는커녕 어려움만 당하니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왜 낙심되고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용기를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의 심이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도와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에 탄생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가족과 고려지친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먼저 나오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물질의 축복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또 이웃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자 그 물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는 죽게 되었죠. 그러니 그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산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 거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썩어질 것, 즉 가치 없이 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탐욕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장 19절에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를 보면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이 탐욕으로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옛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않고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갈등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인생이 불행하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또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머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열심도 있어서 이 돈 맡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재무팀장은요, 재무 맡은 사람은 사장님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정직도 인정하는 사람이 이 재무 쪽, 인사 쪽에 갑니다. 그래, 그쪽이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회사에 들어갔다 재무, 인사 그쪽으로 풀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미혹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은 30냥에
고작 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을 자살로 마감했고,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가룟 유다는요, 배신의 대명사로 모든 문학과 사회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삶, 불행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반면에 베다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위에 살다 주님께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떠나가실 것 같고 왠지 주님과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돌아가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아픔과 마음, 그 예감이 듭니다. 그래, 주님과 있는 그 마지막 시간 같은 그 시간에 자신의 혼례를 위해 준비했던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300데나리온 가량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부어드리고 그 병을 쓸 수도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주님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주님의 죽음을, 장례를 예비한 오직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고 그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보잘것없던 이 마리아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심음으로 영생과 행복과 아름다움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을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행을 심으면 반드시 그 거두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행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 열매가 쉽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선행을 할 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선을 행하지만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한 만큼 빨리 많이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선행에 비해서 당장 소득이 없거나 아주 늦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나옵니까? 도르가 여인이 나와요. 이 도르가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질병을 앓고 알아놓은 것이 아니라, 오래 앓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자 그녀의 선행을 잊지 않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가까운 마을에 있던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도르가인의 선행을 듣고 그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과 눈물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우고 베풀어주고 구제한 사람이 많습니까? 착취한 사람이 많습니까? 대다수가 이 개돼지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 중에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코넬료도 식민지 지배관으로 그 군인이었으니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이 유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봐주고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꿈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그 고넬료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해서 그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님이 그 고넬료와 가족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 모두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은요 마라톤과 같아서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고 42.19km를 가는 것처럼 멀리 있고요, 오래 걸리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에 도착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행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응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선행을 하되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나루의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떡을 물에 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건져 먹을 수 있게, 어려운 사람들이 건져 먹을 수 있게 그냥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 날 후에 그 떡을 던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내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내게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열심히 복음을 심고 열심히 성령도 심으며 열심히 선행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행복과 아름다움과 영생도 얻으며 참된 축복과 참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